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3월 1일 내일은 한국 천주교의 두 번째 사제이자 첫 신학생인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이합니다. 1821년에서 1861년까지 사셨죠. 이를 기르고자 한국 천주교회는 2020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오늘 2월 28일 사순 2주일에 한국의 모든 본당에서 최영업 신부의 시복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단지 사순 시기 동안은 특별한 신심이나 기원 미사를 드리지 않는 관계로 보편제한 기도 중에 특별한 기도로 대신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렇게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드디어 2월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무사히 2월을 지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요즘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백신을 접종 시작하는 바람에 집단 면역이 생기면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더 강하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요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팬데믹 덕분에 우리의 삶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3월에는 또 다음 달에는 보다 나아지는 환경을 허락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 우리들의 기도였으면 합니다. 오늘 사순 2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은 소위 변성용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얼굴이 거룩하게 바뀌었다, 빛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십자가의 길에 무작정 죽음을 향해 돌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함께 전혀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도 그냥 침울하게, 침통하게 가슴 아파하고 어쩔 수 없이 삶을 살기보다 부활의 삶을 향해 건강하게, 꿋꿋하게,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사순 2주일을 올해는
특별히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그분의 시복을 위한 나름대로 기도를 바치도록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 전대사를 수여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 마침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가경자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와 주님의 기도를, 주모경을 바치면, 주모경은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 영광성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 영광성을 바칠 때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황청 내사원은 2020년 10월 22일 교령으로 한국의 교구들에게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 주어진 조건 아래 그리스도 신자들이 전대사를 받도록 허락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대사가 무엇인가입니다. 전대사란 죄 때문에 받게 될 벌을 전적으로 면해주는 대사, 사면이죠.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잔벌은 남아있으며 이 잔벌은 보속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보속을 현세에서 다하지 못한 경우 죽어서 연옥에서 보속을 다해야 하는데,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벌을 면제해주며 벌의 부분적인 면제와 전적인 면제에 따라 부분대사, 한대사라고 하기도 하죠. 전대사로 구분한다. 가톨릭 신자는 대사를 얻게 되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사를 양보할 수도 있다. 즉 대사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주는 면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잔벌을 면제해주는 사면이다. 면접으로 잘못 알려진 나름대로 우리 쓰고 있는 말은 전대사로 불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여러분이 유인물을 갖고 계시지 않은 탓에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문을 제가 바치면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하시고 주모경을 하시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대사는 가능한 한 연옥 영혼들을 위해 양보하면 연옥 영혼들이 천당에 가 있을 때, 연옥 영혼에서 벗어날 때 이 잔벌을 면해주는 이 전대사를 양보한 이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준다는 그런 우리들 나름대로의 전승이 있죠.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기도문. 모든 성인들의 덕행으로 찬미받으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은 일찍이 성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친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여 그 표행을 본받게 하셨나이다. 박해의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모든 생애를 바치신 착한 목자 최영업 토마스의 공로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그 가르치신 바를 따르며 더욱 신앙에 정진하게 하소서. 또한 최영업 신부의 공로로 저희를 환난 중에 보호하시며 저희가 죽은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 허락하심으로써 당신 권능을 드러내시고 저희가 소망하는 대로 최영업 토마스 신부가 복자와 성인들 반열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목용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시복을 시성을 청하는 최영업 신부님은
부친이 순교자이며 성인인 최경환이시죠. 그리고 모친은 순교자이시며 지난 2014년 복자가 되신 이성래 마리아이시죠. 그때 기해박해 때 두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출생으로 그분 사이에 태어난 장남으로 본관은 경주이고 아명은 양업, 관명은 정구이며 세례명은 토마스이죠. 이분이 이제 1821년 3월 1일 태어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같은 해, 같은 기간에 지내고 있는 신년의 특별한 인물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1821년생이시죠. 최양업 신부님은 3월 1일, 김대건 신부님은 8월 21일. 한 해 같이 신학교에 들어가신 이제 동반자이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김대건 신부님은 1845년 사제가 되셨지만 최영업 신부님은 나중에 1849년, 그러니까 한 4년 늦게 4월 15일 400주일, 부활 두 번째 주일이죠. 400주일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서품 받으시며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거룩한 순명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였더라면 저는 벌써 우리 포교주인 조선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 저사상에서 우리 신부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저희 장상이 명하신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비록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받아들이기 힘들고 고통을 요구했을지라도 기꺼이 따르려고 노력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최영업 신부님은 땀의 순교자라고 하는 별칭을 받습니다. 그분은 사대 서품을 받고 귀국하셔서 그해 귀국하셨죠. 하셔서 순종하실 때까지 12년 동안 해마다 7,000리, 2,800km를 걸으며 6천여 명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전하셨답니다. 그분은 그 당시 맡으신 바가 5계도라 그러죠. 전라 좌우도, 경상 좌우도와 충청도를 맡아서 하셨으니 그 거리와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했는지, 박해 시대니까 정말 걸리면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셨으며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저녁에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여유밖에 없었던 아주 급박한 시간을 12년 내내 그렇게 지내셨죠. 그러시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진안이라고 경북 문경시 문경읍 진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는 그 당시에 잘 모르죠.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는 건데 마침 그 당시에 있었던 장티부스, 소위 장질부사에 걸려서 돌아가지 않으셨나 합니다. 임시로 그곳에 묻혀 계시다가 지금은 베론 성지에 묻혀 계시죠. 그래요. 다른 이들은 다 시성되셔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데 아직 최영업 신부님은 가경자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그분을 위한 미사를 드린다거나 하고는 하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우리가 모자라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분께서 시성되셔서 공공연하게 그분을 위한 미사가 거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합니다. 그래요. 최영업 신부님은 1821년 3월 1일 태어나셔서 1861년 6월 15일 돌아가셨습니다. 참 예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우리 본당 크기의 20% 정도만 미사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성당이 최대로 750석이 되죠.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자꾸 11시 미사에만 집중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번 사순식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평상시와 같은 사순식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특히 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미사 참여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사무엘 상하권 다 끝나고 이제 열왕기로 들어섰죠. 열왕기 남북 왕조에 대한 역사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위에 거의 모두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북부 이스라엘이 기원전 700년경 멸망하고 남부 유다 반국은 500년경 기원전 500년경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의 과정을 우리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요. 다른 사항은 주보를 꼼꼼히 봐주시고 특별히 소송전 건립을 위한 봉헌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마 4월달쯤 되면 이제 거의 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는 3월 6일은 주임 신부님의 사제서품 4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나 오는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부님께서 연례 피정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지금부터 민병덕 비호 주임 신부님의 사제서품 42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전 신자의 사랑을 담아 준비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본당과 신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주임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처를 받아 모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